오늘 호세아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알아야 좋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한 장 보려고 합니다. 네, 보이십니까? 고대 근동 지역, 특별히 아수르 제국이 왕성했던 때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보이시죠? 그리고 남쪽에 유다가 보이시죠? 이스라엘 위에 아람, 수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보이시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 이제 아수르에서 아수르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성했을 때, 그리고 바로 이때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하던 때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때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나라, 힘이 강한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그 아수르가 디글랏 빌레셋 3세라는 왕 때에 이 지금 보는 지도에서 동쪽으로, 오늘날의 이란 지역인데요, 그쪽으로 이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향하는 그 팽창 정책을 펼칩니다. 힘을 그쪽으로 향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 다스렸던 나라들, 영향력을 끼쳤던 나라들에는 아무래도 영향력이 감소를 하겠죠. 이때다 싶어서 그때 아수르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 지금 팔레스틴 지역의 나라들이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람, 이스라엘, 유다 등등 이런 나라들이 동맹을 맺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 남유다는 이 정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맹,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지 않았죠. 그 유대가 괘씸하니까, 또 괘씸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이 유다도 같이 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앉아서 그냥 공격만 당하고 있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유다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아수르의 도움을 청합니다. 아수르에게 많은 공물을 바치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 유다의 요청을 받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나라의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던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는 호세아의 처음부터 그 관계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호세아의 가정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에게는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고멜. 성경에는 그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었다 기록하고 있죠. 그녀는 호세아와 결혼을 해서 아이들도 낳았지만 남편인 호세아도 버리고 아이들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도망갔다. 물론 나중에 호세아가 다시 그 고멜을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말이죠. 이러한 과정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대표되는 것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세 자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세 자녀의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아들이었는데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에 보면 지명도 나오고 인명으로도 나오죠. 그런데 호세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에 대한 설명은 사실 호세아 1장 4절에 연관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예후를 통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후를 통해서 이세벨과 오므리 가문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앞에는 이세벨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내서 그것을 강제로 빼앗게 되죠. 그래서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그 죽인 곳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
그리고 거기에서 이 이세벨의 피, 오므리 가문의 피가 거기에서 또 흘려지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은 악한 행동에 따라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딸이었습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 앞에 이름에 로가 붙으면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루하마라는 이름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좋은 뜻이죠. 그런데 그 앞에 로가 붙으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다. 셋째는 아들입니다. 이름이 로암미. 여기에도 로가 들어가 있네요. 암미는 내 백성이란 뜻이죠. 내 백성이다. 근데 그 앞에 로가 붙으니 무슨 뜻이 됩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좋은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아주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혹한 심판을 뜻하고 또 부정적인 의미로 가득 찬 이름을 붙였다는 것,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한 여인 고멜로 상징되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도 받지 못하며 이제는 내 백성도 아니라는 그런 비참한 말까지 듣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그 나라는 주변 나라의 상황 속에서 나라의 위기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 때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도 타락했고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때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호세아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과 3절 그리고 4절과 6절입니다. 1절과 3절,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절 위에 소제목이라고 할까요? 설명해 주는 짧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책들에 그 성경 본문을 쓰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그렇죠?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성실하게 회개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앞부분만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이 본문을 표어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가 올해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한 해를 삼읍시다 라고 말이죠. 개인적으로도 이런 교훈을 삼습니다.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 말은 어떻습니까? 이 말을 여러분 부인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길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외침이 불성실한 회개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 설명문과 이 내용이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으십니까? 과연 대한성서공회에서 제목을 잘못 붙인 것이겠습니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1절에서 3절, 우리가 지금 간단히 살펴본 이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불성실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참회 글들이 나오는데요, 참회의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참회에 나오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가 이 본문에는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참회 본문이 시편 51편의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진정한 참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이 감출 수 없고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나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진정한 참회의 기도, 다 들어가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이것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회개가 불성실한 회개였다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는 얘기라고 했죠. 그리고 4절부터 6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은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게 좀 뉘앙스가 잘 살지 않는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처럼 덧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 분명한데 너희는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느냐? 쉬 사라져 버릴 아침 이슬과 같은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탄식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지만 다시 아물게 하실 것이다. 이틀 뒤에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흘 뒤에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서로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반응은 싸늘한 것이죠. 내가 그렇게 말한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떡을 먹고 나면 목이 메일 것을 염려해서 미리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거기 없는데
이미 자신은 회개를 다 받은 것처럼, 난 다 용서를 받는 것처럼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고백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서로에게 얘기해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이미 스스로 결론을 다 내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 당연해.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지도 않고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나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성찰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셔, 이런 것을 말로만, 입으로만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로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은 이 값진 선물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귀한, 진귀한 이 은혜를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이 평생 해왔던 것처럼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여전히 드리고 있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면서, 아세라를 섬기면서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제사,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들, 회개의 모양은 있으나 껍데기만 남아있고 알맹이는 사라져버린 것들,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들 원치 않으신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인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인애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구약에 246회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실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 인애, 우의, 은혜, 후대, 선대, 자비, 긍휼, 선한 일, 불쌍히 여김, 아름다움, 이런 등등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대해서 구약학자인 차준희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여기에서 사용된 헤세드를 이렇게 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적합한 인간의 행동 양식이다. 무슨 말인지 어려우시죠?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헤세드가 뭐냐?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친척들 사이에, 친구 사이에, 손님과 주인 사이, 윗사람과 아랫 사이,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키는 것이 헤세드다 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요거를 좀 더 압축하면 인간의 도리를 행하는 것, 이것이 인애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행하는 것이 인애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인간의 도리를 행하는 것이 헤세드다, 인애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종교적 행위로 상징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에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삶, 그렇게 상식적인 삶, 그것이 인애라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진실한 참된 경건의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다라는 것이죠. 소선지자에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오늘 호세아 선지자 말고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통해서도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살이 찐 아주 하나님께 바치기에 최상의 제물을 가지고,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법에 맞도록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합니다. 너희의 노랫소리도 그치라 합니다. 찬양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비파소리도 멈추라 합니다. 악기도 두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리들이 역겹다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질타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품이신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물이 되고 강이 되어서 사방으로 흐르는 그 땅을 너희들의 삶 속에 이루어내라.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내어라. 너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라.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2018년 8월 첫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도 불성실한 회개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야 살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호와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으니 내 뜻대로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청산하고 이제는 여호와께로 정말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뉘우침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정한 회개 없이, 돌이킴 없이 그저 좋은 얘기를 입으로만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을 향해 값싼 은혜를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우리가 받고자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싸구려로 전락시켜버린 것은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모습,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동화 작가로 잘 알려진 권정생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2007년에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이신데요. 혹시 아십니까? 강아지똥, 몽실 언니 등등의 아주 아름다운 글, 우리 아이들이 읽기 너무나 정서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글들을 남기신 아동 문학가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아동 문학가로만 사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평생 온갖 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죠. 평생 병을 달고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경북의 안동에 있는 그 시골의 교회에서 종지기를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종을 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수백만 권이 팔린 베스트셀러 작가이십니다. 인세를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 분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평생 살다가 마지막 운명하셨던 그곳은 5평짜리 흙으로 된 오두막, 거기에서 인생을, 물론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지만 거기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남긴 것, 허름한 고무신 한 켤레,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인생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 기부하시고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신 분이 바로 권정생 선생님입니다. 그분의 산문집 중에 우리들의 하느님이라는 산문집이 있고 그 안에 또 우리들의 하느님이라는 글귀 중에 제가 이런 글귀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실상을 안다고 했던가, 물질 만능과 출세지향적 기독교는 우리 사회에 어떤 빛으로 도움이 되었던가, 밤이면 빨갛게 높이 빛나는 십자가가 정말 교회의 빛인가, 성폭행에, 음주에, 교통사고에, 입시지옥에 온갖 나쁜 것만 세계 1등인 이 나라의 현실이다. 기껏 국민 1인당 소득 6,000달러를 자랑하기 위해 세계 선교를 하러 가는 것인가? 산과 강물은 쓰레기로 덮이고 도시의 하늘은 매연으로 가득 찼다. 정말이지 하나님을 더 이상 속이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온갖 해로운 화학약품을 섞어 만든 식품을 포장만 그럴듯하게 싸서 이름 있는 상표를 붙여 팔아먹는 장사꾼처럼 예수라는 상표만 붙은 가짜 기독교를 더 이상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 저희 마지막 구절을 계속 곱씹게 됩니다. 예수라는 상표만 붙은 가짜 기독교를 더 이상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 글을 쓰실 때는 6,000달러 소득이었다고 하니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상황이긴 하지만 그때에도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했던 때였고 지금도 그와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때가 아닌가 합니다. 세상은 온갖 어려움 속에 성폭행에, 음주에, 교통사고, 입시지옥에 온갖 나쁜 것들만 1등하는 나라, 여전히 우리나라가 그런 나쁜 것에 1등하는 오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나라인데 자연도 파괴되고 오염이 되어서 생태계가 파괴된 이러한 시대에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예수라는 상표만 붙은 가짜 기독교를 퍼뜨리고 있진 않는가? 선생님의 이 말씀이 비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꽂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서 신자의 도리를 다하며 살고 있습니까? 인간으로서 인간의 도리를 다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인애, 헤세드를 여러분 행하고 계십니까?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가
가짜 기독교를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 또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인애를 행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외형적인, 형식적인 제사의 모습들, 이것을 뒤로 하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인애를 행하는 삶,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